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손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의 바른 은혜
찾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마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은혜 찬양 한번 더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지나온 순간 날들 다 돌아보면 당연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뽑고 또 뽑아서 아버지 예배 받고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날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평화와 늘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넘어질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았지만은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여서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나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지혜로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정책 실무자들이 어떠한 법들을 아버지로 갈 때에도 그 법이 악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법으로서 잘 체결되어져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잘 섬겨드리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그러한 나라로서 아버지 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 법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건설하는 그러한 법들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책 실무자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정책 실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정말로 저희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심령밭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갈증나고 아버지 갈급한 것들이 해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은 많으신데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뭐 예수님 뭐 한 분으로 만족하고 만세를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 와 계셔요. 아멘. 만왕의 왕이 와 계셔요. 만왕의 왕이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예수님만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 왔다 그랬어요? 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환영해드리고 예수님을 만세를 부르고 인정해드리고 그래야지만이 천사들에게도 예수님이 봐라 야베스 교회 가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환영해주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색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지네끼리 예배드리다가 지네끼리 말하다가 알아듣지도 못한 말하고 가버리면은 예수님이 너무 섭섭해하셔요. 우리는 한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서 뽑으셔서 당신이 예배받고자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정말로 잘 정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삶이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도구를 보면 도구들이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그릇도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그릇마다 쓰는 게 달라요. 그죠? 어떤 그릇은 야채를 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도 결국은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잘못 두기 때문에 자꾸만 뭡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온다는 사람들 자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간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바로 가져간다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미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후회를 갖고 다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앞에 것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 앞에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것.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앞에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가지고 해답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삶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죽었던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죽고 싶었는지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이 끓어오르는 그것이 뭐냐면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이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는데 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리하게 끊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무력함, 나는 도저히 이것을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죽고 또 죽고 오늘은 죽어요. 오늘은 10번 죽고 20번 죽어요. 내일 가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로마서 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통과 그 절규의 절규,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최고의 절규가 같은 것이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4절에서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율법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켜요? 바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이루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셨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는 늘 우리를 괴롭혀요. 이미나 끊어졌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걸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정말로 저를 괴롭히는 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있는데 이걸 아무리 책을 내게도 안 될 것 같은 데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머리를 잡고 한번 팍 흔들어 보세요. 죄가 떨어지게 제발 좀. 내 뼛속 깊이, 살속 깊이, 피속 깊이 이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매달면서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물속에 집어넣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무리 죄를 안 짓겠다고 오늘은 수천 번 수만 명 고백하고 가지만 돌아서게 되면 바로 죄라는 게 또 내 앞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아멘. 내가 죄와 사망 법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주님께서 이미나 이 정말로 당신이 이미 사망을 당하시고 죄 소리를 자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해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맡기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다 지고 분명히 주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의 짐, 죄의 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버둥거릴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어느 누가 내 짐을 대신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남편은 안 힘든 줄 아세요? 내 남편도 힘들어요. 내 남편한테까지도 내가 짐을 갖다 맡기려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당신 짐까지 나한테 주냐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내 짐을 대신 질 수 없는 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은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죄인을 향해서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주셨고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는 거예요. 어떤 고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하나님 사람 됐으니 뭐가 뭐 별로 대단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 삼직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런데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 존귀, 존영, 모든 전능하신 것까지도 다 내어드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한계예요. 무능력 같은 우리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뭐냐면은 제한적인 힘,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없는 것까지도 발휘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겸손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숨길 수는 있지만 어떠한 위급 상황이 올 때는 그 모든 능력을 찌어짜더라도 결국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러한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의인을 찾으셨어요. 의인을. 여러분,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신즉 선한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도 아브라함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롯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모세도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치지 않으면 이상은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미친 것이 뭐냐?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사람이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을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사람이 되셨다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단이 들끓고 있는 불법과 불의와 죄와 악이 정말로 많이 있는 곳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을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고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신데 사람들의 보기에 왕궁에서 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면은 왕궁에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고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비춰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저렇게 마국간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골골자 빈들 같은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게, 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된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갖다 넣었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제명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그 신성 모독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사야 53장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끌려가는 그러한 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돼야지만이,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이 고백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아멘.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극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첫째는 뭐냐? 나의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늘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이 내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아멘.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관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내가 주인,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과 11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조에 대한 얘기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은 말마다 돈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과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날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일이라는 한 날만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산천 초목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권은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은 주인에게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 어떠한 소유권도 가져도 안 되고 어떠한 결정권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결단하는 것도 나에게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충성되어 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성경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항충을 금할 것이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과 11조가 무너지는 것이 신앙의 타락이며 탈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11조가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의 타락이며 탈선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이미나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과의 신앙이 탈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목사가 유튜브를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구별되다, 성결하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주일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것도 내가 삶도, 저는 늘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해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담임자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도들 가정에 문제 있으면 주님은 담임자시니까 빨리 가서 신방하세요. 신방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가 바로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버겁 때 있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막 다 뛰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그냥 다 벗어던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혼자 가서 있으면 아니면 무인도로 도망갔으면 별의별 생각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어떤 사람은 죽어버릴까 너무 힘드니까 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아멘.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끄집어 안고 염려를 끄집어 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자꾸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죽 주님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 속에 그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아버지 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 나 감사할 수 없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한 거. 아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 문제 아무 해결 안 해주셔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내 가치관, 이제 모든 가치관을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삶입니다. 그냥 조금 단거리, 중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천국은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이 땅에 두면은 괴로움이 아픔이 오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그 나라에 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면 늘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의 모든 삶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